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자복하여 고한 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한국의 추수감사절 11월엔 추수감사를 지나고 나면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민족 인도에 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메아리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을 보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나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제 가운데 있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간은 그저 본능에 충실한 혼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 없이 태어난 원죄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도 젖을 물리지 않으면 기를 쓰고 울지 않습니까? 좀 더 자라서는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형제간에 친구간에 다투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 때문에 울고 기를 쓰고 뺏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처럼 막대 먹은 사람들이,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늑대와 같이 자기보다 약한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의 기록과 같이 사람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이 영을 죽게 하고 육을 죽게 합니다. 부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부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육체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뺏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저 찾아와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예민했을 때, 깜깜한 골방에서 눈물로 가슴치며 통회하며 주님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회복시키는 힘이에요. 인간이 무너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멸망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모질더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원시켜 주십니다. 아멘. 처음과 같이 새롭게 복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원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물체나 물체계가 평형에서 약간 벗어나면 처음 상태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게 복원력입니다. 이때 복원력은 속도도 상관이 없어요. 이 물체의 재질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체의 능력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위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원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위치가 잘못됐어요. 살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했어요.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죄를 사랑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몸된 교회를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림자 없는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원래 있어야 할 위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이치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회개는 심령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심령이 자유하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참된 자유가, 참된 평화가 나를 쫙 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죄가 모두 탕감되는 그 순간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그저 입술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빛없는 그림자가 나를 비춰서,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비춰서 나를 거룩의 단계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말씀의 시작은 자복함입니다. 자복하는 것은 저지른 죄를 자복하고 복종함을 가리킵니다. 자복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차한 익스큐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적 회개라고 해요. 전적 회개. 오늘 목사님 전적 회개는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하나님,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자의적, 지적, 감정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냥 해결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회개도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잖아요. 실패해서 파산을 하잖아요. 법원에 파산 그 서류를 내려고 그러면은 그 자기 부채 총목을 조목조목 다 적어내야 돼. 부채 있는 부채 그 종목을 조목조목 집어내지 않으면, 적지 않으면 있잖아요. 탕감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부채를, 죄의 부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 있잖아요. 내가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의 분리입니다. 죄의 고백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38편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떠나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죄가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 분리되는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내 기도와 탕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불의한 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돈을 다 탕감하고 고향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나는 당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당신께서 죄를 지었어요. 이제 나를 노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죄를 다 탕감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사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아들아 걱정 마라.
그리고 하인들한테 직접 좋은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소를 잡으라고, 송아지를 잡으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죄는 고백해야 돼요. 죄의 고백이 시작되는 그 순간 죄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의 말씀과 같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죄로부터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죄 지었는데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대. 그저 자기는 새끼줄 하나 집은 죄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새끼줄 끝에 송아지가 달려있어요. 송아지를 훔친 거지. 근데 자기 새끼줄 주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은 죄와 동거함을 가리킵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죄를 바깥으로 내어놓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선포하며,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행하는 습관들을, 행태를, 행위를 다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 우리 속에 가슴에 품고 있는 그겁니다. 자기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의적 회개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럴 때 위로부터의 그 빛없는 거룩한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의적이라는 것은 이처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할 때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적 회개. 지식적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자아로부터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바울 선생이 로마서 3장에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대속함 받았다는 것, 속량함 받았다는 것,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속량 받은 자예요. 죄하고는 멀어졌어요.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하고는 멀어졌다고 선포하는 것. 아멘. 이게 지적 회개입니다. 아멘. 이 자의적 지적 회개가 끝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영적 권능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온전한 자의적 회개, 지적 회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자의적 회개도 하고 지적 회개도 입으로 나불나불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했어, 마음으로. 그런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감정적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아멘. 세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회개를 위한 감정적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먼저 가슴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냥 말로 번듯하게 하고 행하면 이런 회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 영육권을 눈물로 감정적 회개를 하고 그리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입술로 딱 시인하는 그 순간에 죄로부터 도말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를 위한 감정적 회개입니다. 감정적 회개, 가슴 치며 통회하는 슬픔이 있는 감정적 회개가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죄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의적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려놓는 지적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슴 치며 통회하는 감정적 해결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로마서 5장 1절에서 전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다 파쇄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오묘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렵다함을 잊는 것이고 모든 죄는 도말되고 죄는 우리로부터 동에서 선한 먼 것 같이 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죄가 뭐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니라고 로마서 5장 2절에서 전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통회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겁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보좌 뒤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달라고 바라고 소망하고 절거한다고 로마서 5장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할 정도로 우리의 권세가 높아진 겁니다. 우리의 이치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 장차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절구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잠도 못 자고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는 원타임이에요.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변화입니다. 아멘. 온전한 회개를 위한 영적 변화. 영적 변화가 없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영적 변화가 나면 내 마음이 달라져. 내 마음의 관점이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내 죄가 도말되고 난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값없이 주어지는 죄사함을 받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내 믿음 안에 쫙 포스팅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예요.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얻어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내 삶 가운데 딱 포스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99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1만 하면, 내가 기도 1만 하면 나머지 99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승리를 이끈다는 그 정세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의 영달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얻어지는 영광의 멸류관, 그것이 장차 나의 것이 된다는 이 확신이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맨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고 죄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죄를 얼마나 짓는지 맨날 볼 때마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고 맨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한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맨날 옷도 까만복 상복 같은 걸 입고 눈물 흘리고 그 집에 초상 났냐고 묻잖아요. 초상은 났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고 정서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면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희망적이든 낭만적이든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어떤 모든 믿음의 출발자도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희망적일 수도 있고 낭만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월이 어린아이를 세상이 좋아하는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괴물이 된 사람이 많아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그 스게의 7 아들과 같이 예수 이름을 팔아서 예수의 권능을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복음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는 모든 죄를 성령 해방죄가 아닌 모든 죄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상태로 삐뚤어진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복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믿음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온전하게 세상 사람들을 많은 무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 자복하고 알리며 또 책을 모아서 불태우는 그 놀라운 역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에베소의 우상 숭배와 마술에 젖어 있다가 악기와 스게야의 7 아들에 대한 사건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시의 운동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는 영적 인사이트는 기독교 문화가 있을지라도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에요. 믿은 많은 사람들이 반면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19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는 영적 기갈로 인하여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에베소와 같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갈로 인하여 에베소의 그 마술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부적을 행하는 자, 주문을 행하는 자, 모든 이단과 사설과 우상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에 편지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일하는 서실은 에베소의 영적 상태를 예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영적 전쟁에서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살랐습니다. 에베소에서 은 5만치의 영적 봉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이라는 자체가 1년치 월급보다 더 많은 겁니다. 1달란트 정도 되면. 그런데 은 5만에 되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걸 다 태웠다는 겁니다. 영적 기갈로 믿는 사람조차 마술에 물드는 그 도시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영적 부흥의 물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에베소와 같이 자복하고 고한 후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말은 잘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고하기도 잘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38편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의 말씀과 같이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자의적 해결을 통한 죄로부터 분리, 온전한 지적 해결을 통한 죄를 인정하고 온전한 감정적 해결을 통한 가슴치며 통회하는 자복을 통하여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온전한 해결을 통하여 영적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영적 관점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제사함 받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온전한 해결을 통하여 영적 정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죄로부터 성례하였다는 성례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영적 목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를 얻어 구해지는 그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심에 대한 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채울 것도 있습니다. 아멘. 인생은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흡한 것이라도 부족함을 채우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아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침에 은혜로 시작하여 잠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을 품어서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포기한 것, 세상이 끝났다고 이야기한 것, 그곳에 하나님의 그 빛 없는, 그림자 없는 거룩한 빛이 투시되는 순간 그것이 생명으로 잉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표적이며 기적이며 이사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다 포기해도 나는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멘. 하나님 은혜 않는 참된 사랑으로 불신자들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똑똑하다는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가능성도 없는 것을 왜 품고 있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십시오. 계산이 흐리멍텅하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멘.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 말씀을 외우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살아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을 먼저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흥하게 하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포기하여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꺼져가는 등불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성도,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귀한 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의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할 때 구할 때마다 받을 수 있으며 찾을 때마다 찾을 수 있으며 두드릴 때마다 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 훈련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풍성함이 아니라 주의 거룩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온전한 회개와 자복과 행함을 통하여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며 부족한 곳간이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화